의동문합니다. 잘 모르는 친구는 앞에 따라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미음, 기읍, 리을, 기읍, 말라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구약의,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구약의 성경, 자, 성경책 있는 친구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성경을 들어보라고. 맞아요.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책은 무슨 책인가요? 삼국지하고 뭐가 다른가요? 성경은 왜 읽나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누가 주인공인가요? 왜 읽어야 되죠? 성경은 어떤 말씀인가요? 그죠? 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가 웅 하는 라이온이 아니고요. 나의 사자, 나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 나의 심부름꾼, 이런 뜻이에요. 예언자, 선지자란 뜻이죠.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려 4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이 짧아서 좋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구약이죠. 거기서 마지막에 도대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자, 선생님이 안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찾으려고. 자, 말라기 3장 1절을 찾아주세요. 선생님 힌트. 구약의 마지막이니까 성경책 한 중간쯤 정도 될 것 같아요. 구약이 조금 더 많으니까. 구약은 몇 권일까? 성경은 66권 있어요. 자, 찍어본다. 34권? 비슷한데 틀렸어. 36권도 비슷한데 틀렸어. 조금 더 많아. 38권에서 조금 더 많아. 너무 늦게 맞췄잖아. 39, 39, 27. 신약은 27권. 39, 39는 구약. 근데 39권째 말씀이야. 마지막 말씀. 말라기 찾았나요? 말락인가? 너무 말라서 말락인가? 말라키. 히브리어로 말라키 이렇게 해놨던데. 3장이에요. 3장. 말라키 3장 1절 말씀. 자, 오늘 15명 이상이 왔으니까 15명보다 더 많은 150명의 수준으로 읽어봅니다. 알았죠? 자, 조금 길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만만 군인의 여호와가, 이런 뜻이에요. 자, 말라기 찾았어요? 말라기 한번 찾아봐봐. 말라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 말씀이야? 그죠? 자, 말라키 찾았어요? 3장 1절 말씀. 자, 찾은 친구 선생님 보세요. 찾은 친구 선생님 눈 맞춘다. 다 맞췄네. 승재, 나연이는 아직 못 찾았어요? 아니, 준한 못 찾아서 선생님 안 쳐다보는 거야? 근데 천장에 말씀이 있었나? 자, 3장 1절 말씀.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읽어봅니다. 천천히 선생님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사자가 두 사자가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앞에 사자는 다른 사자, 뒤에 사자는 다른 사자. 오늘 말씀 언약의 사자입니다. 누굴까 언약의 사자가? 자,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이스라엘과 두 쪽으로 쪼개졌죠. 유다로 쪼개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폭망해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요. 죽이고 죽임 당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은 끌려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옆에서 나라가 너무 세서 그 센 나라를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자 페르시아 시대요. 그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세계사를 배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바벨로니아,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특별히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이런 왕들이 다리우스 이런 왕들이 나오거든요. 세계사에서도 역사에서 증명되는 왕들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잡혀온 포로들 있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신을 섬기고 그 나라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공물을 바쳐라. 이렇게 아주 유화적인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짓다가 또 방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쉬다가 학기 선지사 때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있어서 되겠니? 그래서 다시 짓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하면 어때요?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에서 보면 응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섬기러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여기 했죠, 그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 하나님 성전을 초라하지만 스룹바벨 제2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잖아. 이제 폴에서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해줄 거야 하고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3일 기다렸어요. 그런 시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선생님이 아까 했는데 성경은 1600년간 40명의 사람들이 그 시대와 문화에 맞게 자기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책이에요. 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 책을 보면 주인공 있잖아. 신데렐라의 주인공은 누구야? 신데렐라지. 아기돼지 삼형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늑대인가? 아기돼지 삼형제인가? 셋째인가? 그죠? 누군가 주인공이 있어요. 성경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딩동대.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이란 말은 무슨 약이 아니에요. 약은 약속 약자예요. 그죠? 약속, 언약이란 뜻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러면 약속에 대한 말씀이네. 어떤 약속이지? 무엇에 대한 약속이지? 성경은 우리가 왜 읽으라고 해요? 왜 읽어요? 왜 읽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자꾸 읽으래. 왜 읽을까요? 천국 가라고 또 천국 이미 소유했어요. 또 왜 읽어야 돼요? 말라기 왜 읽어? 우리 그러니까 왜 읽어? 재미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상한 말만 자꾸 나오는데 이해도 안 돼. 왜 읽어요? 그냥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는 거 알죠? 왜 읽을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제일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 게 성경인 거 알죠? 글쎄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는다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읽지는 않는데 어떻게? 글쎄 말이에요. 그 아기 때는 아마 베이비 성경에는 글이 많아요. 아기 때 읽었을 거예요. 준환이 기억에 있을 거예요. 성경을 왜 읽을까? 여기에 사람이 왜 살지?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지?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런 것에 고민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모든 비밀들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약속이 있댔잖아. 그 비밀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지. 자,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요즘에는 사용 설명서 안 나와요. 그죠? 왜? 여기 딱 눌리면 대충 보면 다 아니까. 무언가 물건을 사면 만든 사람의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어디로 가지? 죽어서? 왜 사람은 죽지? 인생의 비밀이 여기 다 있는 거지. 그것이 궁금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요. 근데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 비밀이다. 그죠? 자, 아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잖아. 그 보화를 알고 캐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모여 있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거죠. 그럼 우리 누구야? 자, 그 비밀을 알아봅시다. 자, 아까 말했죠.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의 구약의 마지막이고요. 신약을 알려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다리는 어떤 거예요? 요거랑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런 다리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그림이 예뻐서 가지고 왔어요. 자, 요 배경을 이제 설명해야 돼요. 자, 성전 재건하고 1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작고 큰 나라는 자꾸만 우리를 쳐들어오고 못살게 굴고 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헌금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풍성하게 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절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 보여주세요. 먼저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크게 해주세요. 유다 사람들은 약속된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생활은 힘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심했어요. 백성은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 대신 훔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든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쁘지 않다. 너희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나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희 일인데 도리어 그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너희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주고 의인에게는 상을 줄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그 심부름꾼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를 맞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나쁜 일들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사람들은 그들 재산의 일정한 몫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산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도 말이에요. 너희 재산의 10분의 1을 가져와 보아라. 그리고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는지 시험해 보아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보라, 악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말라기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에 행복해질 거예요. 자, 아까 봤죠, 그죠?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전히,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야기체로 나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하는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따지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로 적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로 적었어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까 봤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는 것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까 예물을 가져올 때, 원래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제물을 어때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오다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오다가 만약에 다리가 이렇게 절거나 아니면 여기가 흠이 나서 상처가 났어, 이러면 다시 들고 가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했지만 삶이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사랑하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왜 좀 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주식도 딱 사며 팡팡팡 오르고, 집과 땅을 사며, 외제차도 좀 굴릴 만큼 돈도 많이 생기고, 막 집을 딱 사며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갑자기 대박 나서 억대 부자가 되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너무 잘 살잖아. 좋은 집 사고 외제차 올리고 그러면서 막 좋은데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엄청 편안하게 너무 잘 살게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말이야 맨날 찌질하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자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도 집에서 막 병들고 눈 멀고 막 다리도 절고 이런 거 그냥 갖다 버릴 거, 이런 거 막 아무거나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빵을 드릴 때도 더러운 거 막 다 뭐 벌레 먹은 거 이런 거 더러운 빵을 드리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자 하나님 이쪽 친구, 자 역할극 해보자. 하나님, 자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정말 너희를 아끼고 사랑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네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한 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 나라 없어졌죠. 망했죠. 지금도 그 페르시아에 우리 모든 거 막 다 끌어가지고 세금 내죠. 맨날 옆에 있는 나라들 우리 뺏어 가죠. 우리는 집도 별로 변변치도 않고요. 언제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감정적으로 막 너 미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버려 두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근데 야곱을 사랑했대요.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아기가 엄청 착하고 엄청 예쁜 걸 알아요?
엄청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택하신 그 자녀를 내가 선택했고 사랑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생애가 나와요. 야곱의 생애가 하늘 정말 사랑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축복되고 평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야곱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야곱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들은 적 있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힌트. 자, 하이미. 이름이 야곱이고 나중에 이름이 네 글자로 바뀌어요. 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또, 야곱 하면 아들이 많은데, 힌트. 아들 몇 명? 17명까지는 좀 많나? 부인이 4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많겠죠. 12명이나 돼요. 나 준환이. 또. 얍삽한 너 어떻게 얍삽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대신 맞아요. 큰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눈이 이제 너무 기력도 떨어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축복해주겠다 해서 에서 큰아들한테 맛있는 거 해와라. 내가 너 축복해줄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 내가 받아야지. 형아가 받으면 안 돼. 내 거 내가 다 받을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변장을 해야지. 그래서 형아 옷 입고 막 형아 옷에 있는 뭐 이렇게 털도 좀 달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목소리도 에서예요 이러면서 이제 속여서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오죠.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그 삼촌 집에 다른 나라로 막 도망가게 살고 그런 거 기억나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다시 돌아오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이 추워요. 추워요. 조절해 줄게요. 선생님 이쪽까지는 더워요. 근데 바로 밑에 앉은 친구는 더울 수 있어요. 온도를 조금 높여주세요. 25도로. 아까 22도였거든. 그렇죠. 예,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진짜 힘든 세월을 지냈어요. 엄마랑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엄마랑 집에서만 지내는 친구인데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때요? 쫓겨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자기 엄마를 못 봐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는 또 자기도 속임을 당해요. 자기가 속였는데 다시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 때는 또 힘들고 에서가 죽일까봐 막 마음 쪼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딸도 막 이제 폭행을 당하고 하여튼 너무 또 이제 기근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그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였죠? 베냐민도 좋아했고 또 요셉이 좋았는데 또 형들이 그거 시기해가지고 또 팔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때요? 기근이 들어서 또 그 남의 나라에 가서 또 이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근데 에서는 어때요? 재산도 많고요. 그냥 그 아빠 옆에 있어서 땅도 많이 차지하고요. 편안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았어요. 누가 사랑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에서가 사랑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임해야지. 근데 그래서 야곱이 잘못했어요 형. 내가 많은 선물 준비했어요. 받아주세요. 이랬더니 에서가 나 너보다 더 많은 재산 있어. 이런 거 필요 없어. 너 가져. 이렇게 받지도 않았어요. 동생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선물 가지고 왔는데도 필요 없어. 나 많아 재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재산도 많고요. 평안하고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누가 사랑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은 거랑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 거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때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자기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나라 국가 이름이 되잖아. 이스라엘 자기 이름이야. 이스라엘 국가가. 그죠? 그렇게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에서는 어때요? 에서도 그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시고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나라를 세웠지만 에서가 그 이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 페트라라는 곳이거든요. 그 사막에 막 절벽 위에 세운.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헐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레위와 세운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내가 신경 안 쓴다.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너희만 보인다.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또 바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 이쪽 파트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듯이 시작.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멸시하였다. 멸시가 뭐냐면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막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 그죠?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너희가 너희 자녀라면 아버지께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너희가 하물며 종이라며 주인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근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무거나 더러운 거 갖고 오고 뭐 집에서 버릴 거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뭐 눈먼 거 막 다리 쩔룩쩔룩한 거 막 이런 거 병든 거 이런 거 너희들 제물로 가지고 왔잖아. 너 그거 뭐야? 이렇게 따지듯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다 예배 드리고요. 매일 헌금 드리고요. 와서 찬양하고요. 성경 읽고요. 우리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원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더러운 빵을 가져오고 눈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다. 이런 것들을 너희 나라의 대통령한테 한번 거기는 총독이라고 돼 있어요. 그날에 제일 높은 사람이 만약에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너희가 정말 집에서 버릴 거, 눈먼 거, 더러운 빵 이런 거 너희들 가져가겠냐? 그런 거 가져가 봐라. 그 사람이 너희를 기쁘게 받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친구가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을 줘야 되는데 저 친구 생일인데 생일 선물 안 주면 내 생일 때도 선물 안 주겠지? 주기는 줘야 되는데 좀 아깝네. 돈으로 사긴 아까우니까 집에 있는 거 줘야지. 이러면서 집에서 막 버릴 장난감 있죠. 팔 하나 떨어지고 로봇 떨어지고 막 이런 색깔도 막 다 변했고 색칠 막 이렇게 해놓은 거 부서진 거 이런 거 한 거 넣어서 생일 선물로 가져왔어. 이러면 기분 좋을까요? 승재야 기분 좋을까? 야 이런 거 왜 갖고 왔니? 진짜 기분 나쁘거든.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내가 돈으로 사는 것보다 정말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거, 이 친구도 정말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엄청 부러워했는데 소중한 거지만 좀 아깝네. 저 친구가 줄까 말까. 근데 내가 소중하니까 저 친구가 좀 너무 부러워했으니까 그래도 선물이니까 내가 잘 포장해서 줘야지. 그렇게 줬을 때 그 친구의 감동, 너 이거 진짜 아끼는 거잖아. 니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그걸 나한테 준다고? 우와, 완전 대박.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선물이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왜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훔친 물건 훔쳐가지고 이거 훔쳤는데 찝찝하네. 내가 하기 찝찝하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장 마지막에 보면 짜자자자. 자, 오늘 오랜만에 오늘 한별이가 읽어주세요. 시작. 한별이가 여러 명이구나. 한 주가 도와줬어. 자, 도저히 너희들이 이제 예배 그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못 받겠다. 내가 뭐 고기를 못 먹냐? 나 고기 좋아해서 이런 거 받는 거 아니거든. 너희 예물을 드리는 거 이제 도저히 못 받겠다. 마음도 없고 막 이렇게 억지로 하는 그 예배 나 받을 수가 없어. 성전문을 좀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 좀 닫아다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말라기서에서 끝나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400년이나 세월이 있었는데 그 400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 이스라엘은 나에게 이렇게 나를 함부로 하고 멸시하고 너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마음을 두지 않지만 내 이름은 어디서? 이방민족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고 이집트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에서 저기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또 저기 브라질에서, 그리고 아주 조그만 섬나라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그 민족들은 깨끗한 재물, 흠이 없는 재물, 마음을 다한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내 이름이 그 나라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처음 택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침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정말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자, 오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리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하는 친구. 너무 기다렸어요. 예배 드림을 기다렸어요.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맞아요. 오, 이런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억지로요. 또 선생님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내일은 뭐 해? 내일은 어디 가를 매일 물어요. 저녁에. 그럼 학교 가지? 이러면, 아니 막내가 학교 가지? 이러면 아이 시시해. 학교 가기 싫어하거든. 근데 내일 어디 가? 교회 가지? 이러면 교회? 목사님? 집사님?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좋아해요. 아, 신나.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예배 드려가? 무슨 절기가 이렇게 많아. 유교절, 7.7절, 나팔절, 초막절, 왜 이렇게 절기도 많고 예물도 준비해야 됐고, 너무 번거로워. 이렇게 또 주일이야? 또 교회 가는 날이야? 가기 싫은데 집에서 게임하면 안 돼? 나 하고 싶은 거 유튜브 보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 말라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나도 이런 데 있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거꾸로 돌렸네. 자,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아. 자, 신약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 제사장들아 하는 말을 누가 한번 해볼까? 자, 준환이. 자, 제사장들아 시작. 뭘 바른다고? 성경에 똥이 나올까 안 나올까? 여기 바로 나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는지 알겠죠? 너희 문 닫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아, 너희 이렇게,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 분이잖아. 이렇게 힘 있고 이런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흠이 있는 거, 이상한 거, 더러운 거 가져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안 됩니다. 다시 갖고 와야 됩니다. 이게 흠이 있습니다. 이거 검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 백성들 대신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자기들이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어때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말씀해줘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을까?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또 율법도 지키지 않고 거짓되게 행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고 사람 마음에 이런 거라도 안 들이며. 근데 왜 그런 게 용납됐냐면, 제사장들은 월급을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을까? 집이 있을까? 월급이 있을까? 없어요. 뭘 먹고 사냐면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 헌물, 봉헌물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레위기, 창세기 거기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는 땅도 집도 어떤 것도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헌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흠 있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 이거라도 안 갖고 오면 굶어 죽으니까. 그죠? 이거 괜찮아 하나님 아실 거야. 괜찮아. 이거라도 없으면 우리 굶어 죽으니까 이런 것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헛되게. 너희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냐. 정말 너희의 희생 제물에 염소 똥을 바르고 싶다. 너희 어디에? 얼굴에 바르고 싶다. 정말. 와, 하나님 마음이 어떻는지 알겠어요? 얼마나 그 예배 정말 마음에 형식적인,
가짜 예배 너희 도저히 못 보겠다. 정말 똥을 얼굴에 바르고 다 쫓아내고 싶다. 그 하나의 마음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 다시 돌아왔는데도 사람은 어때요? 포로에서 망하고 하나님 한번 치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져요. 그 사람들이 예배만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고 가정도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아직도 가난하고 찌질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엄청 뭐 아세라 신, 바알 신 축복을 준다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사는 거예요. 복도 많이 받고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저 신도 한번 믿어볼까? 저 신 믿으면 혹시 잘 살 수 있을까? 집도 막 생기고 막 복권도 당첨되고 차도 좋은 거 탈 수 있지 않을까? 와 저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데 진짜 잘 사네. 와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 결혼을 해요. 어릴 때 결혼한 그 부인을 착 제쳐두고 나가. 그리고는 이방에 예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쁘게 막 축제도 하고 막 샤랄랄라 하고 맨날 그 신께 제사 지낸다고 막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부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방 신의 딸들과 내가 결혼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혼을 하고, 이혼했지만 이혼 증서도 주지 않고, 그리고는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웃나라 우상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그 부인은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만 하나님께만 잘못한 게 아니고 너희 이웃과 너희 가정도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말씀이 깨어지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의 관계들도 가정들도 깨어진다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근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우리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그거 가짜, 그거 나 안 받겠다. 악을 행하는,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된다. 하나님 믿는 게 이제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 이제 우리 읽었던 말씀 있죠. 3장 1절 말씀 딱 중간에 이제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내 사자를 이제 보내겠다. 엘리야는 어때요? 구약에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 사자가 정말 내가 주는 그 메시아가 올 텐데, 하나님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올 텐데 그 길을 예비할 거야. 준비할 거야.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의 마음을 준비시켜 줄 거야. 그러면 엘리야가 오면 그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말씀과 함께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3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여호와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방민족,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를 내가 기억하겠다. 나를 특별히 사랑할 것이고, 내가 정말 너희가 아끼는 것 같이, 사랑하는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그 자녀를 아끼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아니,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드디어 나의 사랑을 너희가 도저히 이렇게 끝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성경을 왜 읽는가 얘기했죠.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인간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듯하면서 또 배반하는구나. 호세아서를 통해서 봤잖아. 계속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며 하나님 내 아내를 삼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집 나가면 다시 찾아오고 또 돈 주고 찾아오고, 하나님 배반하면 또 찾아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를 없애버리면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그 언약을 어겼다. 우리는 안 되는구나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죄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쓸어버려? 지옥으로 다 보내버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겠다,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 날에, 예수님이 오는 그 날에는 용광의 불로, 용광로 알죠? 활활 타는 용광로의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소멸할 것이고, 너희가 불화하는 그 이방신,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그 사람들 어때?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이 다 없애버릴 것이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게 연단되어서 나올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는 참 기쁨과 소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3장 1절,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신약에는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 하냐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를 보내주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마음을 준비하게 하겠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사가랴 아버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아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앞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는데 엘리야가 그럼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알람이에요? 엘리야가 언제 와요? 이랬을 때 엘리야가 왔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봤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마지막 너가 정말 죄인이냐? 죄가 있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어디 있다? 눈에 보이지, 이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다. 그 하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렇게 하고 말라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400년간, 그리고 딱 우리는 한 페이지만 넘기면 마태복음이죠. 예수님 오세요. 근데 그 사이에 기간이 400년이나 지나요. 400년 동안 세계사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는 보내시지 않아요. 침묵의 기간이라고 해요. 선생님은요,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400년 동안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더 이상 내가 말해도 너희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구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자가 오시지 않아요. 400년 동안이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말라기에서 예언자를 보내주신다 했잖아.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게 했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위기의 순간이 많아요. 정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 죽었다가 살았다가 막 이 나라가 쳐들어왔다가 저 나라가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400년의 역사를 보면 정말 비참해요. 그냥 계속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빼앗기고 이 나라 저 나라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가 와요. 로마가 또 정복을 하죠. 로마 식민지가 돼요.
400년 동안 준비하세요.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사람도 준비하시고요. 그때를 준비하시지만 예수님이 짜잔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들 잘 몰랐어요. 갑자기 어느 날 짜잔 오셨어요. 그렇지만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봤어요. 그죠? 그리고 믿을 사람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저분이 맞는데 성령의 세례를 주면서도 나중에는 감옥에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아? 라고 의심을 할 정도였어요. 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 영원한 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은 정말 너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안에 부어주셨잖아. 자꾸 딴 사람을 통해서 말하니까 안 들으니까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고 단번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달아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디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나라를 누리는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따지고 대들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